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되고 하란을 거쳐 갈그미스까지 이 아수르가 피난길에 떠났습니다. 굉장히 권력 있었던 이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자 남쪽에 있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새로운 신흥 강자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편해서 아수르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갈그미스까지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바로 느고가 왕이었는데요. 이 갈그미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남유다를 거쳐야 됐습니다. 남유다를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전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할 수 없지만 내 땅은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이 바로 느고를 막아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은 한시가 급하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하면 신흥 강자인 바벨론과 자기네들이 겨뤄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전쟁을 수습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막 열왕기하 23장 29절에도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쓰고 있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출병하였다. 요시야 왕은 그를 맞서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요시야는 무기또에서 파라오의 느고와 접전하자마자 전사하였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무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1차 전쟁에 대한 언급을 지금 이제 왕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요, 10절을 보시면요, 10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무기또 전투에서 죽은 요시야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왕하 23장 2절 말씀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왕하 23장,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죠.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어요.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지 마, 더 큰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아픈 것이 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 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는 다시 돌아와 그의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직 이 그가 누군지는 10절에는 표현되지 않는데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잡혀간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잡혀갔는데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룸이 누군지 역대상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이 요시야 왕이 나와 있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하난, 둘째는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누구는 한시가 급했어요. 왜냐하면 곧 바벨론이 패망하면 좀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벨론을 돕기 위해서 지금 요시야 왕만 죽이고 바로 진군을 했는데 이 갈그미스 1차 전투는 결과가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승패가 나지 않고 양쪽 다 전쟁을 유보하고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가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남유다에 새로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살룸입니다. 이 살룸은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괘씸하죠. 내가 가는 길을 막았는데 누가 함부로 너희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왕을 세워. 그래서 이 살룸을 애굽으로 사로잡고 그리고 자기가 부려먹기 편한
둘째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룸은 3개월간 왕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묵상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띄웠던 대상 3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일단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묵상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맨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함께했던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순서대로 가지 않고 넷째 왕 살룸이 3개월을 통치하고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잡아가고, 그리고 만만한 둘째 아들인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김이 이제 11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됩니다. 마치 3개월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 여호와긴을 사로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적 이제 시간 순서대로 왕이 어떤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분명히 첫째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왕의 서열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굳이 왕의 서열들을 무시하고 넷째를 여호아하스 살룸을 왕으로 데려다가 왕에 세웁니다. 3개월간 다스리다가 애굽이 돌아오면서 네가 왕이지? 난 널 세운 적이 없는데 넌 애굽으로 잡아갈 거야. 그러고 나서 둘째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느고가 세웠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굳이 넷째를 세웠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 사람을 엘리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면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앞으로 매년 얼마씩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호와김이라고 개명해버립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의 정치적인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던 존재지.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굴복해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애굽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던 이 여호와김이 1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조공을 백성들에게 다 부담시켜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했죠. 이 11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13절부터 예레미야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한글 성경에는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에는요, 화이스 진저 먼저 결론을 맺습니다. 네. 호의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의라는 단어가 18절에도 쓰여요. 18절 보시면 여기서 슬프다 이게 호의라는 단어예요. 이 호의라는 단어는 본디 사람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 슬퍼와서 내뱉는 외마디 소리가 호의입니다. 마치 지금은 저희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하는데 예전에 장례를 가면 아이고 이게 호의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 이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당신은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죄의 목록은 13절에 나오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라면 이 정도의 집에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좋은 나무로 크고 넓은 집을 꾸미지만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계속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아주 고급 자재를 썼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을 입히고 그리고 최고급 방수가 되는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구하기 어려운 색상들을 굳이 찾아서 가장 최고급 자재로 지금 자신의 궁궐을 꾸미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가 고단한데 지금 자신의 궁궐을 꾸미기에 모든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네. 백성들도 너는 자격이 없는 왕이야. 그러니까 넷째를 왕으로 우리가 세우지. 그리고 애굽은 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실제로 4년이 지나고 나서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있어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깁니다. 남유다에 내려오니까 왕이 있어요. 너 이제 누구 말 들어야 될까?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애굽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됨이 어디서 오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분에 넘치는 사치와 명품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존경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아김은 11년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기보다는 크고 좋은 집을 짓는 데 열중했다, 마음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경건했던 요시야 왕과 그를 비교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었겠느냐? 내 아버지가 요시야죠,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를 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냐? 근데 너의 왕됨을 어디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했습니까?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왕하 22장에 보시면요,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다가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찢었다. 이 여호야김은요, 36장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신의 수하에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이 여호야김의 겨울궁에 있는 여호야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시죠? 잘 아시죠? 그렇죠? 면도칼로 3장씩 읽을 때마다 북북 찢어서 화로에다 집어 던졌대요.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을 찢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의 목숨은 내가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도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인 세상이 우리를 종 만들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요즘 왕의 DNA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왕의 DNA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DNA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우리의 DN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